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을 겪으면서 숨어서 예배 드리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그들의 마음을 느끼고 또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고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한 사회적 상황이 예배를 드리기 힘들게 만들고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게 만든 상황이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0일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당황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 갇혀서 놀라고 당황하고 한없이 작아지고 무기력해지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무증상 감염이라는 여지껏 보지 못했던 전염병의 그 특별한 전염력이 저희들을 참 많이 위축시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이전처럼 보호하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확산을 허락하실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왜 이런 초강수의 사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지금과 같은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그에게 받게 될 징벌 3가지를 주시고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징벌 3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1년의 기근이고 또 원수에게 쫓기는 3년 그리고 3일간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그중 무엇을 선택할지 다윗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중에서 3일간의 재앙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는 긍휼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이 사람의 손에 의해 징벌받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3일간의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의 위력이 대단하였죠. 그 징벌이 결코 만만치 않았지만 다윗은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스스로 선택하도록 배려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비록 이번 사태가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해 시작된 고난이지만 이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두렵더라도 또 사회 전반적인 것에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상처가 클지라도 또 교회가 예배를 멈출 수밖에 없고 교제와 양육이 멈추게 됨으로 갖게 되는 어려움이 클지라도 또 회복하려면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게 꽤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재훈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히브리서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흔드는 시간으로 흔들릴 것들을 모두 흔드신 후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세우시고 보존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수술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난의 시간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나라 안에 흔들리는 것들을 모두 다 흔드시고 무너뜨리시고 또 그리고 보존하실 것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 이번에는 동성애 문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수술은 살을 째고 도려내야 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도려내야 되는 것들을 도려내야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의 암적인 부분들을 제거하는 대수술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 자신이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주님의 교회로 일어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 소망이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닫힌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멈춘 것과 같은 시간 속에서, 어떤 것을 계획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까요?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소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삶의 파도들을 겪고 있습니다. 온 가족을 돌봐야 되고 있죠. 특별히 여성들은 돌박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돌아서면 밥이고 또 밥을 차려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도 않아서 못해서 늘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함께 있다 보면 그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공부까지 지도해 줘야 되는 부담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들은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도 드러나고 또 우리의 한계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나의 그 모습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 수 있는지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인지 말해줌으로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다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흔들 때라도 내 한계와 죄를 보게 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괜찮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증거가 되어 소망을 주는 변하지 않은 진리가 됩니다. 그 사랑에 대하여 바울은 7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의인은 의로운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매우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모를까 더더욱 악하거나 나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씀 또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더욱 그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를 구원받은 상태로 유지시켜 주시지 않을까.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셨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하게 하셔서 성령님을 통해 소통하는 친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내버려 두시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도록 믿음의 실족을 하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죄인이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처럼 분리되어 살고 있는 존재인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다시 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또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독생자마저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유언마저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끊임없이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 문을 열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일을 통해 그분의 뜻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는 이전과는 다른 세상일까라고 말합니다. 벌써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흔들리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반석과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반석과 같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출발점이자 본질인 십자가의 사랑과 언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약속과 사랑을 견고히 믿음으로 붙들어야만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한결같은 사랑,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 진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어 확신에 이루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신 그분의 사랑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요한복음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와 위로하시는 사랑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에 놀라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 앞절인 10절에 보면 제자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몸을 굽히려 무덤 안을 다시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로 그곳에 있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절망할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우리의 구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로 사는 복된 삶도 우리에겐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빈 무덤이 마리아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분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그 생각,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생각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 상실의 고통만을 느끼고 생각하다 보니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던 상황에 갇혀 두려워하며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은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두려움과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더더욱 이해하고 믿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12절 16절에 보면 이런 마리아를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20장 12절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가 머리맡에 또 다른 천사가 발치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계신 예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무덤 안에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고 말을 걸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한 후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는 자신을 알아보지는 못하는 마리아에게 말을 하십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여전히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에게 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믿고 있는 생각,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찾고 있던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의 시신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에 사로잡히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16절에서 드디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여 하고 부르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비오니, 그 친숙한 그 선생님 하고 부른 겁니다. 친숙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선생님이라고 외칩니다. 익숙한 목소리에 늦었지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고 마리아는 큰 기쁨과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슬픔을 울고 있는 마리아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자신을 보여주시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춰 묘사했는데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동일한 상황을 조금은 다르게 묘사합니다. 천사들 통해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려주고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주십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듣게 되었지만 이게 무슨 일인가 아직도 이해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혼돈 속에 온전히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무슨 상황인지 자신들이 들은 것이 분명히 이해되지 않아서 혼돈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천사들이 이른 대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그 자의 그 기쁨과 확신을 갖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찾아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확신에 이르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도 찾아가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굳게 닫고 숨죽여 모여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듯이 그런 제자들에게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하신 것을 승천은 아니죠.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1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을 믿고 확신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품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나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자신을 버리고 간 제자들, 두려워 움츠려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꾸짖지도 않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그렇게 기쁨과 평강을 회복한 제자들에게 그 다음 단계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나가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닫힌 문 밖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 보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신앙도 삶도 모두 흔들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도 상황만을 바라보면 제자들처럼 마리아처럼 붙들어야 되는 진리를 놓치게 되고 바라보아야 될 주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과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움츠러 있는 우리에게도 또 삶에 지쳐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도 오셔서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하셔서 삶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또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우리 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 또 앱도 준비되어 있고 영상과 문자로 기도하는 네트워크도 준비되어 있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예비해 놓아서 이런 위기의 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춰 나가기 위한 새로운 목회의 길은 무엇일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저는 디지털 감성을 가지고 거기에 익숙한 자인데
아날로그 감성을 가지고 익숙한 자인데 디지털 세대로 가는 이 시대에 과연 내가 잘 적응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변화를 적응하고 또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내시는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가족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손잡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김상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자들이 교회로 올 때 그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유증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어쩜 지금도 나타나고 있죠. 서로가 힘을 합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혼자서 헤쳐나가야 되는 세상, 늘 변화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소외와 외로움으로 인한 또 불안함으로 인한 마음의 병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공동체에 속해 서로 교제하며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고 서로를 멀리하고 회피하고 소통하지 않을 때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외로움에 빠지고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러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카톡을 통해 사랑을 전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잘 견디고 극복하도록 서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이웃이 누구인지 살피고 찾아가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볼 때 그 사랑이 흘러가 회복의 때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로 샤이닝이 다시 행복한 기쁨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또 이사야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과 43장 1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석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내 대속물로 주었고 너를 대신해서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어 주었다.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기로 그들의 나라로부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삶의 모든 기반이 파괴되었고 그들이 지키던 절기도 또 그들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도 또 제사도 그들의 모든 종교적 제도가 더 이상 과거처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되었습니다. 가족과 지파조차도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물론 상황이 주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 두려움보다는 더 근본적인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느낌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자신들의 나라는 점령당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기 때문에 갖고 있던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즉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 같은 자신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그 포로지에 잡혀가 있는 바로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그들의 하나님이셨으며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후에 새로운 시대에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 마치 물속을 걷는 것처럼 그리고 불속을 걷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힘들고 소망이 없는 나날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도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역 개정에는 불이 너를 그스리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꽃이 태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꽃이 그스리지도 않다, 흔적도 없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끝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호된 시련을 겪지만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굳세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도우셔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강하고 굳센 민족으로 일어서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들을 위해 대속물로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스라엘이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를 드시는 중에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낭망하지 않도록 위로하시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현실에 갇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도우십니다.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저 멀리서 어디 고생 좀 해봐라 하고 쳐다보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고통의 시간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셔서 그 고통을 견디고 극복하도록 인내하시고 회복의 때를 맞이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지만 겪어보지 못한 재난을 겪으며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한결같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자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붙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고 다시 밝음과 소망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 동안 주신 깨달음과 지혜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 하영조 목사님께서 주신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감사라는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값없이 받은 은혜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없다. 감사는 물질의 혜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물질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것이며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입에서 감사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은 감사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감사해야 한다.
평생 일군 기업이 무너졌을 때도 감사해야 한다.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할 때도 감사해야 한다. 그 감사는 천국을 만들 것이다. 시편을 보면 감사로 가득 차 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다. 주님께 감사하고 있으면 어떤 불평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절망, 좌절, 실패도 감사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상황을 끝내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과 비난의 소리, 불신의 소리를 멈추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인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새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나약한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불안한 요소들로 인하여 긴장하게 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예배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